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자기소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사용되었던 단어예요. 이따가 이제 살펴보겠지만,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호칭이거든요. 나는 그런 자다. 근데 처음에 이런 말씀 하셨고, 이 마지막에 이제 끝나는 지점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하면, 자, 계시록에 나오는 이 모든 계시의 최종 근원, 그 계시를 준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사인하는 거예요. 사인, 서명. 우리가 어떤 문서를 읽고 거기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서명했다고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그걸 접수했다. 이건 자기 거다. 우리 한국 개념으로는 인감도장 딱 찍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전체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요즘 계시가 이런 계시 있고 저런 계시 있고 이런 영감이 있고 저런 영감이 있고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명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모든 계시를 다 받아들여야 될까요? 모든 계시는 다 옳을까요? 아니죠. 모든 계시를 다 분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면 큰일 나죠. 왜? 어떤 영감은요, 어떤 생각들은 사람으로부터 온 게 있어요. 사람의 영감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것은요, 사탄이 주는 게 있어요. 그 영감의 출처, 그 계시의 근원이 누군가, 그걸 알고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여기서 계시의 근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준 계시다. 이것은 틀림없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인을 딱 하신 거예요. 이 계시록의 계시의 근원은, 소스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다. 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냐 하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이 말씀이요, 처음과 마지막, 이 말씀이 계시록 1장 8절부터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끝나는 부분에서 또 등장하잖아요. 계시록 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옳자고 또 뭐예요? 전능하신 자라. 창조주죠,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이런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셨거든요. 예수님도 지금 그 이름으로 계시가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사인하시는 거예요. 또 계시록 21장 6절에도 보면은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도 여러 차례 계시록 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계시록 1장 17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2장 8절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22장 13절에 오늘 본문입니다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22장 16절에 보면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계시의 근원은, 출처는, 소스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다. 지금 호칭이 보면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같잖아요. 네. 14절에 가면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에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7번 나오는데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복이다 그러는데 그 복 중에 마지막 복이
지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의 복입니다. 그 나머지 6개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기 두루마기, 그럼 두루마기가 무슨 옷인가? 원어로 보면 스톨레로 되어 있거든요. 스톨레는 긴 옷이다. 누가 입느냐? 상류층이 입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긴 옷을 입었으면 아, 저 사람 상류층이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죠. 신분의 상징이라는 거죠. 어떤 신분의 상징일까요? 왕이 긴 스톨레를 입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섬길 때요, 긴 스톨레, 발이 덮이는 긴 옷을 입어요. 주님의 신부들이 또 긴 옷을 입습니다. 근데 이 긴 옷은요, 종은 입을 수가 없어요. 종은 입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긴 옷 입으면 막 발에 밟히고 막 이러는데 일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웨딩 드레스 보면은 뒤에서 누가 따라오면서 막 이렇게 들어주고 그러잖아요. 안 그러면 막 밟히니까. 그러니까 이 자기 두루마기라고 하는 거는 이 긴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신분이에요. 그 결혼식 날에는 신부가 긴 옷을 입고 들어온 거. 그러면 그 사람보다 긴 옷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에요. 그 여왕, 오늘의 여왕, 오늘의 공주, 뭐 그런 상징이죠. 그런 이미지죠. 그러면 신약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가? 우리의 신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이 스톨레를 입죠. 긴 옷을 입습니다. 제사장들이 긴 옷을 입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그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가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준비가 됐는데요. 그에게 뭘 줬냐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신부에 대해서는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긴 옷이에요. 우리가 결혼식 때 보면 알아요. 그 결혼식이 다 이런 데서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말씀에서 결혼식 그 신부의 복장이 나온 겁니다. 긴 드레스를 입고 신부가 이렇게 준비하고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 두루마리. 근데 흰 옷은 어떻습니까? 흰 옷은요, 조금만 때가 묻으면 금방 표가 나요. 까만 옷은 어지간한 때 묻어갖고는 표 안 나요. 1년을 입어도 뭐 때 색깔이나 옷 색깔이나 비슷해가지고요. 잘 몰라요. 그런데 흰 옷은요, 입고 한두 시간만 지나도 거기 뭐가 검정이나 뭐가 묻으면 대번 표가 납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기 이 흰 옷을 빨아야 되는데요. 근데 여기 빤다는 말이 플리논테스. 플리논테스가 뭐냐면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인데 헬라 말에 현재형은 뭐냐 하면은 계속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계속한다.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요. 현재형이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사랑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한 달 사랑했습니다. 나는 할 만큼 했어요. 그거는 사랑하라가 아닌 거예요. 헬라 말이 현재형은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문법이 죽을 때까지란 말은 없어요. 제가 이제 그냥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확실히 이해되시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가는 것이 이제 현재형인데 이 현재 또 분사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빨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한 번 회개했기 때문에 다시 회개 안 해도 됩니다. 또 회개하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고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데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사역을 모독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한 번 제대로 영접하면 그 날과 그 시까지 내가 기억할 정도로 한 번 제대로 거듭나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그럴싸하죠. 근데 여기 보세요. 한 번만 옷 빨면 괜찮다. 그렇게 나오느냐고. 옷을 계속해서 빨으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빨으라. 성경의 원리는요. 계속해서 빠른 겁니다. 사람이 완전하지가 않아요. 어제까지는 죄가 하나도 없고 티끌이 하나도 안 묻었었는데 오늘 완전히 흙이 막 덮이고 막 흙탕물이 튀고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빨아야 되고요. 매 시간 빨아야 되고 그런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그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 나가가지고 만나 거두는 게 얼마나 번거로워요. 매일 그거 안 거두면 그날 굶어야 되잖아요. 하루치만 딱 주시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한 1년치 주시지. 1년에 한 번 나가서 한번 잔뜩 모아가지고 집에 쌓아놓고 조금씩 꺼내 먹으면 얼마나 풍성하고 좋을 텐데 매일매일 그날치를 주시잖아요.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를 주셔가지고 안식일은 안 나와도 되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한번 은혜를 듬뿍 받아가지고 막 불 받아가지고 막 그거 좋죠. 그런데 한번 그렇게 받고 한 3년 뒤에 다시 한번 받고 그러면 그 3년 동안에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래서 매일매일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매주 교회를 출석하고 매주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런 게 성경에 올리지 한 번 딱 됐다고 나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네. 뭐 그냥 그렇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약에 보면은 성막에 제사장들이 섬기잖아요. 제사장들이 섬길 때 번제 드리고요. 속죄제 드리고 다 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깨끗해졌잖아요. 그런데도요. 물두멍에서 손을 수시로 씻어야 돼요. 수시로 씻어서 죽기를 면해야 돼요. 자, 이게 성막의 모형인데요. 자, 여기에 이제 문이 있죠. 동쪽에 있습니다. 성막 문은. 그리고 이제 뜰이 있고 노제단 또는 번제단이라고도 그러죠. 있고 그리고 여기 물두멍이 있고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자, 성막에는 여러 기구들이 많지만 대략 7개의 기구가 십자가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성막 문이 있고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번제단,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른쪽에 물두멍, 그리고 오른쪽에 떡상, 여기 이제 성소입니다. 여기서부터 왼쪽에 메노라, 가운데 분향단, 그리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 이렇게 십자가 형태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맨 위에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의 덮개를 속죄소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가서 대제사장이 피를 7번 이렇게 뿌려서 백성의 죄를 속함을 받는데 그냥 대제사장이 오늘은 기분이 오늘 왠지 내가 깨끗한 것 같아. 내가 오늘 번제를 드렸는데 번제가 오늘 너무너무 잘 올라가는 것 같아. 그리고 내 마음에도 확신이 들어. 이 번제로 인해서 내 죄가 완전히 속해졌다. 확신이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들어가라 했으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들어가자 해가 그냥 들어가면 그 대제사장은 죽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죽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어떻게 들어가느냐?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은요 대제사장이라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번제단에서 속죄를 받아야 돼요. 이건 피죠. 피로 죄사함을 받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뭐냐면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야 돼요. 손발을 씻어요.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은 자여야 돼요. 거룩한 옷. 제사장의 복장, 굉장히 화려한 복장입니다. 근데 지성소 들어갈 때는요, 그거 다 벗고 하얀 세마포,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자기 두루마기를 입고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 뭐 번쩍번쩍하는 거 계급장 달듯이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거룩한 옷을 입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물로 몸을 씻으라. 물로 몸을 씻으라. 그 씻는 게 굉장히 여러 번이에요. 그죠? 물로 몸을 씻었는데, 목욕했는데, 또 씻어야 되는 거예요. 번제 드렸는데, 또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 씻는 게 아니라 수시로 씻어요. 수시로.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손발을 수시로 안 씻고 막 더럽게 하잖아요. 그럼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 영원히 지킬 규례라는 건 뭔 뜻일까요? 하늘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 즉 천국에 들어갈 자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는 물로 씻어 정결하게 된 자예요. 피로 씻어 구원함 받고 물로 씻어 정결함을 받은 자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자,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은요, 손과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거든요. 팔복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가는데요, 청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온몸을 씻을 때가 있고 수족만 씻을 때가 있는데, 온몸을 씻을 때는 보니까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온몸을 씻습니다. 제사장이 위임을 받을 때에, 위임식 할 때에 온몸을 씻습니다. 그런데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온몸을 씻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여기 보니까 중생의 씻음이 나오죠, 그죠? 씻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고요? 미혹받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냥 우리가 피로 구원받는 것 그것만 주로 집중적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물로 씻는 사역이 나와요. 물로 씻어서 영광스러운 교회, 주님의 신부로 세우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마음의 뿌림을 받고요, 몸을 물로 씻음을 받고, 이 두 가지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나가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갈 때는 먼저 마음의 뿌림을 받아요. 이 뿌림은 뭐냐면은 란티조인데, 이게요 영어로 옮기면 스프링클이에요. 피를 뿌리고 몸은 물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뿌리는 거는 피, 이것은 이제 번제단 거기서 짐승을 잡잖아요. 씻는 건 어디 있어요? 씻는 건 물두멍에 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게 두 가지인데요, 피와 물이다. 맑은 물로 뿌려서 정결케 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물로 정결케. 그다음에 이제 수족을 씻을 때가 있는데, 이 수족을 씻는 거는요, 뭐 전체적인 회개라기보다는 이제 자백이다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고, 그런데 뭐 그 용어는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끊어지지 않도록 수시로 우리를 씻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자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회복하는 방법이 이사야서 1장에 나와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펴도 내가 너희에게서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해도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왜? 너희 손에 피가 있기 때문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느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느냐? 16절에 나와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그래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정의를 구하고 과와 과부를 신원하고 변호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반드시 씻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 물두멍이 있고 하나님 앞에 유리바다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신다고 그러니까, 아, 주님 그렇게 못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가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죠. 아, 그럼 목욕했는데요. 목욕했지만 온몸을 다 씻어주세요. 머리도 막 씻어주세요. 막 손도 씻어주시고 막 다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목욕을 했더라도 또 씻는 거예요. 목욕한 자는 이제 번제단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발을 씻는 건 뭘까요? 물두멍에서 씻는 거죠. 유월절 세대를 우리가 해봤는데 거기도 보면 15개 순서 중에 2번이 씻는 순서예요. 자, 우리 예수님 운명하셨을 때에 군인이 창으로 꿀을 찔렀습니다. 그랬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 피, 죄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피, 번제단 사역, 물, 우리를 정결케 하는 물두멍 사역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피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피만 있으면 된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불의한 자는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로 씻어야 돼요. 죄에 있는 걸 죄를 잡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이 물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데 피의 사역만 강조해버리니까 우리의 삶이 엉터리가 돼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요, 피도 있어야 되지만 물도 있어야 된다. 피의 사역, 물의 사역. 계시록에도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오는데 14만 4천 얘기가 나오고 앞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흰 무리가 나와요. 흰 옷 입은 무리가 쫙 나오는데 흰 옷 입은 무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숫자를 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찬양을 막 하는 걸 보고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 옷 입은 자가 누구며 어디서 왔는 줄 아느냐? 저는 모릅니다. 당신이 알겠죠. 그랬더니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들은, 저 흰 옷 입은 자들은, 저 흰 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희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모순점이 발견이 안 되세요? 어린 양의 피로 씻으면은 빨개야 되잖아요. 빨간 옷을 입고 나와야 아유, 저 피로 정말 씻은 거 맞네, 이렇게 되지만 여기 보면 흰색이에요. 왜 그럴까요? 정결케 됐잖아요. 정결케. 죄가, 그 많은 죄가 정결케 깨끗하게 되어서 흰 옷으로 된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정결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주님의 성결 사역은요, 피와 물의 사역이에요. 피로 구속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물로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자기를 정결케 하는 자들을, 주님의 정결 사역에 동참한 자들은 어떤 복이 있느냐?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영생을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우리 주님을 만나서 영생하게 되며 문들을 통해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성은 무슨 성일까요? 새 예루살렘 성.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간다. 즉 불의한 자는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는 사람 명단이, 목록이 뒤에 또 나와요. 정결케 한 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처음에는 신앙이 좋고 그랬는데 가면서 우리가 때가 묻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그 세마포를 빨아야 된다니까요. 자기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니까. 이 빠는 거를 우리가 지금 강조하지 않아서 지금 그게 지금 우리 지금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죠. 그런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들어가는데요, 못 들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못 들어가는 자들의 리스트가 있는데 보니까 개, 점술과 음행하는 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성 밖에 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과 목록이 거의 일치해요. 계시록 21장 8절에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우리 지난번에 21장 8절 할 때에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새로운 거는 22장 15절에서는 개가 나옵니다. 개. 이 개가 뭐지? 또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성 밖에 있으리라. 21장 8절에서는 불못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성 밖에 있으라. 그러니까 그러면 천국이 불로 둘러싸여져 있나? 불못에 둘러싸여져 있나? 그럼 불못 속에 섬처럼 이렇게 존재하는 게 천국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구약에 보면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에서 끊쳐지리라. 즉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된다는 거죠. 이방인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계시록에서는 그거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 즉 천국에 못 들어가면 지옥이죠. 중간지대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 말은요, 지옥에 들어간다 그 말과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21장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21장 8절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개가 나옵니다. 그럼 개가 뭔가? 개가 코온인데요, 히브리 말로는 켈라빔이에요. 켈렙. 근데 컴플리트 주이시 바이블이라고 그걸 보면 충격적으로 나옵니다. 이 개들을 The homosexuals,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니 성경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번역해도 되나 할 정도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개들이 그런 분들이란 말인가? 그래서 신명기 2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여자 중에서는 창기가 있으면 안 되고 이스라엘 남자 중에서는 남창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창기가 번 돈하고 개 같은 자가 번 돈은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하는 일에도 바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왜? 이 두 가지 돈은 다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기가 번 돈은 우리가 이해되죠. 개 같은 소득, 이건 뭐죠? 개 같은 자들의 소득은 뭐죠? 남창을 말하는 거예요. 남창. 충격적이죠. 이 개가 뭔가. 그런데 이 말씀으로만 너무 확정하면 또 막 반론이 만만찮아요. 왜? 이방인을 개라고 그랬잖아요. 또 뭐 거짓 선지자들을 개라고 하는 걸 봤는데 배교자도 개라고 그랬고 성경에. 근데 그거를 꼭 그렇게 말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또 벙어리 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벙어리 개. 그리고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이거 목사님들이 새겨 들어야 될 말씀인데, 몰지각한 목사님들은 벙어리 개다. 꿈꾸는 자들이고 짖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자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고 탐욕이 심하고 족한 줄을 모르고 다채 길로 돌아다니면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요런 사람들이 몰지각한 목자인데 요 목자를 우리 하나님이요 벙어리 개다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가 여러 종류의 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꼭 그렇게 남창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근데 뒤에 답이 나와요. 뒤에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점술가 다음에. 그 점술가는 우리가 지난번 설명드렸지만 이 마약 같은 거 이런 걸로 환각 상태의 사람들을 빠뜨려 가지고 뭐 그런 망상을 보게 한다든지 사람을 조정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환각에 빠뜨리는 거. 이게 점술가다. 파르마코이, 우리가 파마시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약으로. 그런데 요즘은요 약이 아니라 무슨 뭐 포르노로 사람을 조정을 하고 스포츠로 사람을 조정하고 또 말로 현란한 말솜씨로 사람을 환각에 빠뜨리는, 말이 너무너무 멋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 말이 오라 따라갔는데 그게 멸망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점술가. 그러니까 현란한 것으로 실제가 아닌 것으로 속여서 사람을 조정하는 자들, 물론 문자적으로는 약으로 하는 자들입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넓혀도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개, 점술가, 음행하는 자 한 번 더 나와요.
근데 이 음행하는 자가요, 헬라 말로 포르노스거든요. 포르노스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메일 프로스티튜트. 이게 뭐죠? 남창. 한국말로 남창. 포르노스가 남창이에요. 그러니까 개 얘기하다가 점술가 얘기하다가 다시 포르노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 두 번 얘기하는 거는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연결된다는 뜻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금하고 있지만 태어날 때 유전적으로 그렇다. 소수자니까 우리가 불쌍히 여기게 된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권익을 보장해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것도 다 옳다고 받아줘야 된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살인자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우상 숭배자도 우리가 알죠.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이 누굴까요?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아마 어떤 분은 나는 거짓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럴 텐데 그분 보고 굿모닝 그래 보세요. 그럼 자기도 굿모닝 그래. 오늘 배드모닝인데 굿모닝 그러고. How are you? 그러면은 오늘 되게 오늘 힘든데 I'm good, I'm okay 이러잖아요. 거짓말이죠 지금. 이거는 그냥 인사예요, 인사.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다. 선의의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다. 이런 사람은 이제 없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다 지옥 가는가? 성 밖에 있는다. 다 지옥 가는가? 지난번에 이것도 설명드렸어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 이거는 뭐냐 하면 모략을 만들어내는 자. 이단 중에서 모략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이단도 있죠. 이단들이 거짓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사람을 기만하는 거예요. 아까 점술가하고 하는 유형이 비슷해요. 사람들을 막 속여갖고 막, 야,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네. 막 짝짝 들어맞네. 성경 공부에 막 너무너무 재밌어서 새벽 3시까지 해도 잠이 안 오는데 그렇게 재미가 있대요. 그런데 끝에 가면 뭐예요?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영생해야 되는데, 막 옛날에 영생교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교주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부활 안 했어요. 지금 몇십 년 지났는데. 그 사람이 영영 부활 못해요. 심판을 위해서 마지막에 부활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속아버리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지어내. 거짓말 중에 가장 큰 역대급 거짓말이 그거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러는 게 그게 역대급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짓말을 좋아하며 그 말을 들으면서 기분 좋아하고, 나빠하면 하는 게 아니고 기분 좋아하고 그런 말을 지어서 공교하게 만들어서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는 당연히 성 밖에 있어야지. 그 사람들은.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들어가는 자와 못 들어가는 자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들어가는 자는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못 들어가는 자가 있는데, 속된 거 아까 얘기했죠. 개는 왜 그렇게 미움을 받나요? 개가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개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게 아니고, 구약에 보면 정한 동물이 있고 부정한 동물이 있어요. 그죠? 정한 동물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동물이에요. 부정한 동물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못 바쳐요. 그죠? 대세김질을 하는 동물. 그리고 발굽이 쪽이 갈라져 있는 동물. 뭐 이런 동물이 정한 동물이잖아요. 소, 양, 염소. 근데 부정한 동물은 뭐 개, 뭐 고양이, 돼지 이런 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못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거예요. 뭐 그게 더럽다 깨끗하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정한 속된 거, 그런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가정한 일이 뭐 거기 나왔던 그런 거죠. 음란한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이런 거죠. 거짓말하는 자, 거짓 교리로 사람을 속이는 자, 이런 자는 결코 절대로 never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성 안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
죄를 지었어요. 일부러 고의로 그런 건 아닌데 실수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제 피해 보수자 고엘이 막 쫓아오는 거야. 너가 내 친척을 죽였지, 친척에게 손해를 끼쳤지. 그래가지고 잡으러 사람들을 사가지고 막 와요. 그럼 도망을 가는데 어디를 가면 살 수 있냐면 도피성에 들어가야 돼.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못 잡아요. 그 사람 거기서 살아요. 성 안에 들어가는 자는 살고 성 밖에서 붙잡히면 죽죠. 피해 보수자한테 죽죠. 계시록에 보면 성 안에 들어가는 자가 있는데 어린 양의 신부가 들어가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자기 옷을 빠는 자들 들어가고, 이 빠는 거는 계속해서 빠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옷을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한 자들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성 밖에 있는 자들은 끊쳐진 자들인데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 자들인데 그 목록은 아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성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 밖에 그대로 있으시겠습니까? 성 안에 들어가려면요, 자기 두루마기, 자기 옷을 계속해서 빨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보혈로 희게 씻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성 안에 들어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자들은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성 안에 문들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속된 자들, 가증한 자들, 거짓말을 지어내며 거짓말을 즐기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저희들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부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에게 주신 세마포옷을 희게 씻어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 안에 들어가는 자가 모두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יעשה לך שלום, ויעשה לך שלום.